네, 오늘 7강 시가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덧 벌써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한 달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달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5월의 한 달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잘 마음에 새겨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동력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한 주를 빼먹어서 한 주를 휴강하는 바람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요 부분은 우리가 트리니티 때 배운 걸로 해서 넘어가고 바로 시가서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시가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가서와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의 책들은 대부분 시문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시간적인 순서로 이 배열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인공 욥은 아주 고대의 인물이었고, 시편은 다윗의 작품이고, 전도서, 잠언, 아가는 솔로몬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연대순으로 시가서가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가서와 지혜서 안에 이 시가서에 속하는 책은 시편과 아가입니다. 이 둘을 시가서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주로 시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책들은 시집이기보다는 악보, 노래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편과 아가서는 예배 때 사용되었던 노래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시편은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찬송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헬림, 곧 찬양들이라는 의미이고,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림이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욥기, 잠언, 전도서는 내용적으로는 지혜서로 분류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세속화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격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잠언이고, 설교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이고, 논쟁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욥기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지혜문학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지혜문학에는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세문학.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기술들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성공한 삶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책들입니다. 이 잠언이 삶의 기술을 알려주는 처세 문학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찰 문학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삶의 의미를 깊이 살피는 지혜들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트리니티를 통해서 욥기를 배우고 있긴 하지만 욥기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의 구조를 보시면 97페이지에 욥기서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과 2장이 서론, 3장부터 31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 32장부터 37장이 엘리후의 연설, 38장 1절부터 42장 6절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욥이 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근데 욥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이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운데 부분에는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의 몽통 부분은 모두 다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테두리 부분은 산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욥기 1, 2장은 욥기의 서론으로서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대화 장면입니다. 정말 지겹게 논쟁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부분에서 3장에는 욥이 혼자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4장부터 31장까지는 친구들과 논쟁하는 장면인데, 이 3장의 욥의 독백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31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논쟁 1라운드, 4장부터 14장까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이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질문하고 욥이 대답해서 이 욥을 중심으로 해서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논쟁하고 대답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욥 한 사람을 놓고 세 명이 욥을 굉장히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쟁 2라운드도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으로 15장부터 21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22장부터 27장까지는 3라운드에 접어들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엘리바스와 빌닷의 논쟁만 있고 소발의 논쟁은 빠져있다. 그래서 소발의 연설도 없고 그에 대한 욥의 반응도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 3라운드까지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지혜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1장에서는 욥의 독백이 다시 등장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노래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욥기의 대답이 무엇이냐?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느냐? 인간이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욥기의 최종적인 대답인데, 이 말을 지금 28장 12절부터 13절에서부터 대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 지혜에 대한 노래는 인간이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에서 욥과 친구들이 지혜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했으나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참 지혜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8장 27절에 보면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창조의 때를 의미합니다. 창조의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최우선적으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지혜의 선제성을 노래하고 있는 잠언의 내용과도 아주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인데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알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의 내용입니다. 또 31장 16절부터 23절에 욥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독백을 합니다. 이 독백만 본다면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산 사람이 욥이었을 것이다. 이 독백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독백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욥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욥의 독백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데 그 전에 느닷없이 한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32장부터 37장에 나오는 엘리후의 연설이다. 엘리후는 욥의 네 번째 친구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계속해서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욥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38장 1절부터 이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1, 2장에만 등장하셨다가 그 3장부터 37장까지는 전혀 완전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38장에 가서야만 드디어 입을 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제는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질문 끝에 욥이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2장 7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욥이 회복됨으로써 이 욥기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서의 주요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장에 삼중복에서 삼중고통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욥기서 1장 1, 2절 말씀해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부릅니다. 이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의하면 이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이고 따라서 욥은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고난 체험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었던 것이고 인생의 고난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당대의 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7과 3은 모두 다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왜 완전수냐? 하늘의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어에서는 숫자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글자로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3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늘을 가리키는 단어로 되어 있고 또 4는 땅을 가리키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만났을 때 완전하다 해서 7이 완전수가 된 거고 3은 하늘을 가리키는 수이기 때문에 완전수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도 3 곱하기 4 하니까 이제 그것도 완전수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살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복이냐?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라고 하는 이 자녀의 축복을 완전한 복으로 받았다라고 이 숫자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재물도 많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아들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할까 봐 예방 차원에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 자식 관리도 철저하게 했는지 예방 제사를 드려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신앙의 끈을 잘 붙잡았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는 사단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사탄은 1, 2장에 모두 11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의 의미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서 이 사단의 직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적의를 품은 행동이나 악의와 시기 그리고 질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적대자 혹은 고발자라는 뜻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회의를 여실 때 특정인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역할입니다.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까지 다 우리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로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사탄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언제 이 사단이 이런 존재로 확립이 되느냐? 바로 신구약 중간기 안에 유대교 안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사단이 강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그것을 이어받은 신약 성경에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기서에 나오는 그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욥의 삼중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욥 자신과 욥의 집,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욥 자신은 현재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욥의 집은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물은 지금까지 삶의 결과로 축적되어 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욥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모두 다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후에 4번의 욥에게 재난이 닥치게 되는데, 그 모든 소유물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 병들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잃었고 미래도 잃었고 현재도 잃었다. 그래서 욥의 삼중복이 삼중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확대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의 상실감, 평생을 모은 재산과 자녀들, 건강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통증입니다.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셋째는 공동체 생활의 종말입니다. 즉 사회적 죽음과 고립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중 고통 속에도 자신이 받은 복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고통과 환난의 문제가 와도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붙잡고 있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기 3장은 욥의 토설 기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꼭 읽어보시는 것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38장 1절부터 42장 6절에 하나님의 현현,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선 1절의 분위기만 봐도 하나님이 범상치 않게 등장하십니다. 폭풍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욥의 기세를 완전히 확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무섭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과 친구들이 욥과 계속해서 답변해면서 욥기가 38장까지 이어졌는데, 이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고, 하나님의 첫 질문 역시 아주 무게감 있는 질문으로 주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몰아세우듯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는 자 욥에게 그럼 이제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 너가 대답을 해봐,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질문자가 아니라 질문을 당하는 자, 대답하는 자로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이 알 수 없는 것들만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절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치라는 뜻입니다. 이 이치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 기껏해야 100살 정도 살아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것인데 그 인생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한 안에 갇혀있는 이 무지한 인간에게 물으니 당연히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절정이 26절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기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인 우주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지 않는 땅에도 인간이 없는 광야에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역사는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너 지금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너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욥기 40장 15절과 41장 1절에서는 아주 생뚱맞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40장 15절 말씀에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나오고, 또 1절에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이 풀 먹는 베헤못, 리오야단은 무슨 동물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베헤못의 뜻은 육지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리오야단은 바다 괴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동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전설적인 동물, 어떤 자신들이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전설적인 동물이 있다라고 여겨졌던 동물들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치 해태 이런 것처럼 그런 동물로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동물은 혼돈의 세력들로 전설적인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발견할 수 없거나 혹은 인간과 무관한 이 전설적인 두 짐승을 언급하면서 이런 짐승도 내가 창조하고 마음껏 조종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 우주 안에는 이런 혼돈의 세력도 있지만 우주 자체가 혼돈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 혼돈의 세력들까지도 다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도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우고 내 삶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섭리 안에서 먼지에 가까운 욥의 인생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서 너의 고통의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42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귀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간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직접 경험의 표현입니다. 이제 욥은 세상의 실제를 새롭게 발견하고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실제가 존재하지만 그 실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비로소 시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개념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지만 이 고통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답을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 나의 한계일 뿐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내 인생이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욥은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던 세계관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주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욥기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끝까지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을 향한 우주 중심적인 세계관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구조를 볼 텐데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4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권의 마지막이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권이 42장부터 72편까지인데 72편 제일 마지막 절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첨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권의 마지막도 아멘 아멘, 또 3권도 맨 마지막이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있고 4권과 5권은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 2, 3권은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4권과 5권은 할렐루야로 끝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따라서 시편의 각 권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후렴구들, 이 시편이 거대한 하나님의 찬양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시편 1편 읽었다가 2편 읽었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읽는 것도 참 유익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더 유익한 방법은 무엇이냐? 1편부터 41편까지 쭉 한 번에 읽어가는 것도 아주 유익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전체의 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찬양으로 부르면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느냐? 모세오경이 율법권 5권으로 되어 있듯이 시편도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면 시편은 이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응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납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율법서를 주셨듯이 다윗을 통해서 5권의 시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5권, 인간의 응답 5권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 2편은 표제가 없이 바로 본론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3편부터 보면은 갑자기 이제 표제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편 위에 보면 항상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뭐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런 표제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라고 부르는데 모든 시편에 다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편 3편부터는 거의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편 1, 2편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2편에는 표제어가 없을까? 왜냐하면 이 시편 1, 2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시편 전체를 읽도록 가이드해주는 중요한 시편이기 때문에 표제어를 생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토라시, 율법시 혹은 지혜시라고 하고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왕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메시아시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시편 3편부터 41편이 다윗의 시고 시편 42편부터 49편이 고라의 시입니다. 그렇게 시편이 여러 가지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을 생각할 때 다윗이 다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다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도 있겠지만 표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에게 바쳐진 시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이 직접 지은 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윗이 어떻게 수집한 시다라고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편에는 고라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다윗이 지은 시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쓴 것으로 소개된 시편 73편의 시편 가운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다윗의 생애와 연결할 수 있는 시편들이 총 13편이 등장하는데 시편 3편, 7편, 18편, 34편, 51편, 52편, 54, 56, 57, 59, 60, 63, 142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읽을 때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참고해 가면서 읽으면 더욱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는 한 개인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한 인물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좌절을 경험했던 다윗의 시나 또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와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고 또 시편 51편에서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참의 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 속에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와 똑같이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죄로 인해서 고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시편의 특성이 있습니다.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찬양의 책이면서도 동시에 기도의 책입니다. 대부분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이 세페르 테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찬양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반면에 시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백성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백성의 책, 인간의 책이다. 따라서 시편은 찬양과 저항과 강한 믿음과 깊은 절망과 현명한 충고와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과 강렬한 증오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자, 좀 전에 시편을 찬양의 책이고 기도의 책이라고 했는데 찬양의 책은 찬양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분류 중에 찬양시라고 하는 분류가 있고 또 기도의 책은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때로는 저항하고 강한 믿음을 표현하지만 때로는 깊은 절망감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높낮이를 모두 다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시편이고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낸 인간 영혼의 해부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도표는 이런 것을 잘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면 인간은 찬양으로 응답을 한다. 이것이 바로 찬양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항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인간이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침묵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렇게 시편에는 찬양시와 탄원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에 찬양시가 많을까요? 탄원시가 많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더 많은 분량에 할애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들을 탄원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탄원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탄원시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시편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이 우리의 삶을 잘 반영해 주는 책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나갈 때 더욱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의 주요 본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행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레와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시레는 영어로 표현하면 be happy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를 누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바루크는 영어로 표현하면 bless,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쓰인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참 특이한 것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행동 지침이 아니라 조건을 먼저 강조합니다. 즉 모든 악과 단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편 1편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2절로 바로 넘어가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넘어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데 굳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삶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 종교적인 활동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것들을 멀리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오던 기도가 들어오던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들어오던 그것들을 온전하게 다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깨어진 독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그 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깨진 독을 잘 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들은 다 흘려보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복은 무조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에서 산 전상에 오르는 사람이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적어도 기초적인 체력과 다리 근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지팡이라도 등산하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충격들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체력과 근육이 준비되지 않으면 산에 오르다가 다리에 쥐가 나고 중간에 하산하고 맙니다. 그러면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저 고생길로만 그 등산의 기억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조건적일 때도 있지만 조건적으로 누리는 복도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3편은 탄원시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배반을 당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절망의 순간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다음과 같이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대적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서 6절에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뢰하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보면 시편 중간중간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악보에서 쉼표처럼 이 표현은 잠시 쉬었다가 읽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의 상황으로 3절을 해석해보면 나에게 지금 천만인을 둘러싸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좌우 사방을 보면 오로지 다 대적들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무엇을 봤느냐? 위를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방패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동사에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고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 부르짖다와 5절에 붙드심이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다 미완료형인데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마음속에 확신하게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 많이 등장하느냐,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일어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긴급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주 위급할 때 하나님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 앞에 펼쳐진 사방의 상황이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 너머에 희망이 펼쳐지는 놀라운 시각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시편 8편은 찬양시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편 8편은 우리 복음성가라도 잘 알려진 찬양시입니다. 시인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인재가 온 땅과 온 하늘에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는 말이 사실은 잘 해석이 안 되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신약 성경과 이해해서 해결하면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의 고백을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주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찬양이 주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찬양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양과 관련된 몇 가지 진리를 깨닫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의 순수성입니다. 찬양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불러야만 비로소 그 찬양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찬양의 불완전성입니다. 모든 사람의 찬양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이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가 부른 찬양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에는 전문성보다 은혜로움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다. 세 번째는 찬양의 영성입니다. 불완전한 찬양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할 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도 찬양이 끊이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찬양으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에 시인이 엄청난 우주 속에서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돌봐주십니까? 라고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로 허약한 인간, 소멸되어가는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와 행동을 뜻합니다.
또 돌보다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따뜻한 방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항상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허약하고 소멸되어가는 덧없는 인생들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볼 때 내 인생은 정말 덧없고 정말 허무한 인생인데 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주신 살 의미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탄이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거의 하나님의 수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의 관, 왕에게만 쓰여지는 것으로 왕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민들의 가장 위대한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다른 인간들을 다스릴 권한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인간 외에 피조물에게나 통치 대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권은 인간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높낮이가 있고 지위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은 속담과 경언 형태로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잠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9장의 지혜에 대한 찬양, 10장부터 29장의 솔로몬의 잠언들, 30장부터 31장은 작은 묶음들입니다. 어느 교부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사랑을 노래하면서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잠언을 썼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단말씀만 모두 다 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통찰을 얻은 다음에 전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는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의 때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 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더 의미를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9개의 모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음집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절은 일종의 제목으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들에 대한 모음집이다 라고 되어 있고 대략 256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모음집은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인데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닷없이 1장 1절과 동일한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이 언급하는 이유가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이고 10장부터 22장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묶음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 표현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375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 모음집도 지혜자의 말씀들이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70절 정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또 넷째 모음집도 지혜자들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데 이 말은 들어있는 원래는 이 각 권으로 나눠 있다가 한 권으로 어느 순간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넣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모음집은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들 중에서 기존의 잠언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함께 묶어서 편집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38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섯째 모음집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굴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유다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다인들의 이름 중에는 거의 없었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은 이방인의 지혜자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유대 민족들의 지혜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지혜까지도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곱째 모음집은 숫자 잠언이라고 하는데 15절 말씀에 선엇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숫자 잠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15절과 18절, 21절과 24절, 29절에 선엇,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숫자 잠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모음집은 르무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르무엘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30장부터 31장 역시 이방인에서 나온 잠언이고, 아홉 번째 모음집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잠언의 모음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중요한 본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게으름과 관련돼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읽기만 해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게으름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집에 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잠언의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게으름에 대해서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핑계만 대고 일을 하러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 안 나가겠다. 밖에 코로나 있으니까 나 안 나가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국은 게으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처신을 합니다. 문짝이 돌적이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도 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침상을 떠나지도 않고 그 침상에서 빙글빙글 반복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괴로워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상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씻지도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이제는 먹는 것도 힘들다, 괴롭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라면 이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국 게으름이 화를 불러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대고 게으르게 해야 될 것들 이제는 다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라틴어에서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열정인데 라틴어에서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뜻을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들을 만끽하시면서 이 게으름을 물리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잠언입니다. 자, 아굴이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 두 가지 일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셋째는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굴이 두 가지를 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굴은 두 번째랑 세 번째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은 히브리어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헛된 것과 거짓말할 때 모모와 모모를 이렇게 같이 병행했으면 헛된 것 즉 거짓말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헛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내가 부정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굴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기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에 최소한의 필요는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최대한의 필요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공급해 주지 마시고, 그거 공급하면 나에게 타락이 오니 나에게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그 필요만 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들 왜 안 들어주시나요?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안 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최소한의 것들을 주셔서 그것들로 만족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의 구조를 쭉 보시면 전도서는 구조만 이렇게 쭉 읽어보셔도 전도서가 어떤 내용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 2장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영원한 순환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모든 것이 동일한 운명임을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장부터 9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 앞에서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또 10장부터 22장에는 지혜로움의 규범을 제시하면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한 가지 본문만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 말씀에 부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는 총 3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부의 위험성, 13절부터 17절까지는 부의 상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기쁨의 삼위일체입니다. 먼저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부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을 볼 텐데 10절에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물질 자체를 비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또한 물질의 축적을 문제 삼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물질을 사랑하는 것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 삶에 돈이 많고 돈이 축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축적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현안된 삶은 결국은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결국은 헛될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11절에 부가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 노동자의 달콤한 잠과 부자의 불면증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불면증은 아마도 2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과식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식 먹으면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걱정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는 잠을 못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부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잠은 못 자도 좋으니까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물질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철광왕의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카네기에게는 한 가지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잠이었습니다. 카네기는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먹는 것들을 그 불면증으로 인해서 육신이 많이 상해서 거의 먹지를 못해서 하루에 마카롱 2개 먹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최대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영양제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해가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것을 보면 돈이 많은 것이 정말 좋은 인생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것이 돈 많은 것보다 더욱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에는 부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에게 부에 대해서 3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위해서 적당한 물질은 모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양의 물질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을 위해서 물질을 적절하게 나눠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되돌려 받는다라고 전도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모일 때마다 선교 회장님들은 한턱 쏴시고 선교회 모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잘 모일 수 있게 하시면 또 다른 회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시고 그렇게 하면서 선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셋째는 물질 가운데 일정량은 나를 위해서 써라.
다 자녀들 물려주지 말고 나를 위해서 충분히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물질 가운데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써야 할 목이 분명히 있다. 지금 내가 안 쓰면 그것은 남의 것이다. 굳이 쌓아놓고 그렇게 그거 안전망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 나를 내가 즐기는 것을 위해서도 써라 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에는 기쁨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1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 네, 18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모든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일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일하는 것에 대한 축복, 노동자의 축복으로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은 복된 것이다. 나의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내 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특별하게 다룰 내용이 그렇게 많이는 없기 때문에 아가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2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언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는 대예언서를 살펴보고 마지막 주에는 소예언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주라이프 구약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권면해 주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가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달은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인생들 안에 잘 체득하고 우리 인생들 안에 실천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